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그 축복의 사실들을 현장에서 또 사실적으로 증거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종교생활할 때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됐던 부분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게 되죠. 그러면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기고 또 어렵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이런 문제에도 이런 환경에도 질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진 겁니다. 조금 열심히 해서 좀 믿음이 자라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고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신앙이 출발이 되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거나 또 교회 속에서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 거, 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기 것에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러한 틀에 갇혀서 지금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 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5개,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름은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리를 따라가는 무리신앙, 군중, 여론신앙,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무리 의식에 휩쓸리고 여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안 오면 뭐 그런 신앙생활도 중단하게 되고요. 당연히 교회도 그만두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은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그 병자와 관계된 사람들 그런 병 고침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자, 이런 중심은 신앙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6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자체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는,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해줘라 이렇지 않고 육신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리신앙의 특징이죠. 자,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의 동기가 충족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6장 15절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리신앙의 특징이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육신의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표적, 뭐 대단한 기적,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따라다니지 않는 세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기적이 이미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고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사실은 최고의 기적이에요.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 있다 그러면 아유,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상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암이 낫는 것보다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표적 중에 표적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기대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막 뉴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인생과 세상의 최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 최고의 일이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지상 최대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났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뭐 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몰두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게 이루어진 영원한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 운동을 따라가고 거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상 최고 사건이 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내게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성공된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이 가장 최고의 사건임을 알고 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마다 최고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기적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어도 그 쉼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맞춰져 있는 쉼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선교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연세가 드시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고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거는 반려동물하고 비슷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반려동물은 꼬리 흔들고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오늘을 사는지, 젊을 때는 왜 오늘을 내가 뛰어야 되는지, 왜 목숨 걸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돈 벌려고만 하면요, 돈이 나를 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막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 권력을 얻어도 나중에 그 권력이 내 인생을 삼켜요.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될 텐데 너무 얼굴이 예쁘고 막 모든 남성들이 볼 때 사모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아마 자기 외모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외모의 기준이 내 인생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못생긴 사람보다 인생의 재앙이 더 덮쳐요. 그것 때문에. 왜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안식의 복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에 몰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꼭 막 우상에다가 갖다가 손을 빌어야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아주 사랑해 보세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내 인생이 거기에 먹힙니다. 손주까지 봐야 되고, 손주의 인생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일으킬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한 줄도 안 되는 몇 마디로 끝나는데, 야곱의 일생은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기다려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고비를 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죠. 계속 연속이에요.
내일인가? 내일 모레쯤 되면 막 딸 디나가 감간당한 사건도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또 그 부족들을 말이지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 생체 끝을 자르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근동 국가의 부족 국가들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 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또 베델을 올라갑니다. 그게 연속이에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애굽에 오게 돼서 요셉 때문에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고요. 감사와 감격과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다. 또 인간이 어떤 노력하는 그런 것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믿는 이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6절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 봐라.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6장 6절에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과 현장을 아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을 이미 마음에 두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능력을 행하니까 그냥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여전히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계산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시험코자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이 노인을 다하면 한 2만 명이 될 텐데 이때 빌립이 어떻게 보고했죠? 그거 다 먹이려면 막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한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패시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고 높이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는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 것도 없고요. 뭐 망하게 하시면 좀 망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 뒤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몇백 배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벌써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돈 계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이 육신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돈 계산이 빠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이미 그런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생각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쓰임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습관, 경험, 알고 있던 지식, 거기에 계산적인 생각에 끌어내리는 게 문제거든요.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고 합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생각과 사상 속으로 복음을 끌어내려서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시골에 정말 한글도 잘 모르시는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믿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런데 박사학위도 여러 개고 재산의 막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있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의 맞다 틀리다의 싸움의 연속이에요.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어떤 계획을 두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느냐, 맞다라고 기도하면서 확정이 오면 그건 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예,
대단한 것이라도 사회에 막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자기들의 생각, 사상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끌어내려서 그 안에서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주관, 사상, 철학은 있어야 되는데 그 속으로 복음을 끌어내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10월 뭐 며칠 날 기억하시죠? 10월 연식이 좀 20일.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28일인가 뭐 며칠. 성경에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추정하고 믿었냐면 막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10월 28일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흰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앞장서는 그 이상한 목사님의 그 단체 그 지도자들은 그 전 재산을 낸 거를 본드금을 들어놨다잖아요. 더 이웃 남기려고. 아, 주님 오시는데 왜 본드금을 들어요? 그냥 사회 환호를 부르고 기다려야지. 아, 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우리가 약간 착각했다. 이라고 또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아니, 주님 오시면 감사할 일이지 뭘, 뭐, 이게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막 흰옷 입고 기다립니까? 그러면 더 인정해 줄까 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정보의 양이 많고 이것을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지식과 정보와 여론의 시대예요. 공중파에서는 뉴스 같은 것은 어, 그래도 책임질 만한 뉴스원이 있어야 검증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뉴스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유튜브의 뉴스들은 그냥 막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막 집단 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경우가 거의 90%예요. 대한 지식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 정보 속에서 또 막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게 편하게 됐잖아요. 이게 복음 속에 파묻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의 정보와 지식 속에 끌어내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종말론 쪽으로 해석한다든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신학이 변할 수 있다면 신앙과 진리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너무 빠르게 정보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휩쓸려 가는 게 문제예요. 빌립의 계산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겁니다. 빌립의 계산과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 어떨 때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치에 합당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너무 맞는 말을 옳다라고 자꾸 따라가면 빌립의 계산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는 인생의 시기가 많이 지나가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도 의심을 하죠. 불신앙이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조그만한 도시락이. 결국 우리 인간에 대한 계산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플러스 알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 됐고, 뭐 기도해봐야 내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복음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예 없을 때는 또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영적인 경제 원리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이윤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좀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지금 복음의 교회 개척을 한 지 한 달 됐지만 지금 모인 성도들, 이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거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도 복음의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100% 믿고 있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성도들도 믿겠죠. 또 현장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지. 뭐 개척하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적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런 거는 기뻐하시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저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물질이 되게 축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건 기뻐하는 하나님의 헌신이 되는 거죠.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하나님 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만 명이 기도한 것만큼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드레의 의심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방치하고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릴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소년의 자기의 전부를 드릴 게 없는데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타내신 것이죠. 진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가만히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도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내 기준, 사상,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중요한 것은 안 놓치고 딱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젠가 하시겠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몰라요. 그쪽으로 안 가죠. 손해된다고 생각하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가진 신앙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참된 표적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표적이죠. 또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표적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죠. 마리아가 표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해 주신 게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과 관념과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고 이것이 참된 표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시시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막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그 병든 거 해결한다. 뭐 음식을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투자를 어디에 나오면 막 당장 막 30% 이윤이 나오고, 여기는 막 귀가 솔깃하고 막 부산까지도 가서 그런 강의 듣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그냥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6장 5절에 이들이 지금 배고픈 것을 아세요.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거기에 6장 9절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헌신되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그냥 어, 배고픈 정도를 채워준 게 아니라 6장 11절, 6장 12절에 저희의 원대로 역사하셨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후에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난 뒤에 6장 10절부터 13절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참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이 필요하고 급한지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그 떡의 사건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적인 떡에 관심이 머물러 있죠.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전적으로 들어였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희의 원대로 배부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배고픔만 면한 게 아니라 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만이 아니라. 노아음 11장 13절에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간신히 먹고 살도록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언제쯤 그 응답이 오나? 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늘 계산하고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에 언제 주십니까? 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주셨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기도할 수가 없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후진국에 가서 선교해보면 못 믿어요, 이 사람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믿으면 역사가 시작되는데 안 믿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돈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져도 그 안에 갇히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6장 20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평안한 것으로 안식과 누림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왜죠?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은 영원한 축복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리신앙, 군중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왔는데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6장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작은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이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잖아요. 축사하시니까 퍼져도 끊이지 않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장 16절부터 21절에도 보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제 모든 세계 현장을 향해서 개인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눈만 조금 뜨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3만 원을 내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을 헌신해도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 아마 그것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매달 쓰는 이용 요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말씀하는 거를 각 나라 말로 동시에 통역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내보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세계 비행기 타고 안 가도 3만 원, 5만 원만 헌금하고 그 목적 헌금으로 헌신을 매달 해도 세계보고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계보고만 이러니까 막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핀 마이크. 이거 5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3만 원짜리 쓰다가 5만 원짜리 조금이라도 나을까? 듣다가 거부하시면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꾸 세계복음화, 선교 이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더 윤택해지면 그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때 되면 저 하와이 가셔야 돼요. 스위스 가셔야 돼요. 또 명품 차 사셔야 돼요. 저 뭐 별장도 하나 사셔야 돼요. 여전히 그때도 돈 없습니다. 선교하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능하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적인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이 나타나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나의 사고와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내 방법과 열심으로만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계산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나의 사건과 나의 삶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인생의 범위 안에서 계산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만약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의 조류와 사상을 뛰어넘고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믿음의 유산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자신과 관계된 곳에 사실적으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저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 부르심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신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향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